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첫 번째로 갈릴리에 사는 그 제자의 무리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갈릴리의 그 제자들을 부름에 이어서 세리 마태를 부르는 장면을 저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이름이 레위이고 헬라어로는 이름이 마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쓴 그 마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리인 마태를 부른 장면. 그러니까 주변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라 그러면, 메시아라 그러면 뭔가 좀 지위가 있고 뭔가 좀 그런 귀족이고 그런 자들과 어울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제자들이라고 할 때 뭔가 좀 지위가 있는 자들을 불러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갈릴리 벳사람을 부르다니. 뭐 그래도 갈릴리 벳사람을 부른 것에 대해서는 그렇다 쳤어요. 그런데 세리를 제자로 부른다고 하니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이고, 아니 어떻게 세리와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부른다는 것인가.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이제 논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과연 이 과정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그 귀한 메시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세리 마태는 자신이 제자가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많은 죄인들, 가난한 자들을 부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와서 이제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는 못하고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세리와 같은 죄인하고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이냐. 그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누가복음 5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바리새인 눈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의인이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세리나 저 가난한 자들이 죄인이고 그렇게 자신들은 굳건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바리새인인 자신이 의인이고 저 가난한 자들, 저들은 죄인이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자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둘로 나누곤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있는 사람들은 의인이고 가난한 자들은 죄인이고 마치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말은 안 해도 은근히 그렇게 나눠져 있을 때가 있죠. 또는 인종적으로도 어떤 인종은 의인이고 어떤 인종은 죄인이고 여러 가지로 세상 기준으로 의인과 죄인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떤 조건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죄인인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나누는 기준은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믿지 않느냐인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런 나누는 기준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런 잣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굳건하게 믿는 것이죠. 그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 생각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것이죠. 자기가 그냥 의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기준으로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자들은 예수님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주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의인임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기준과 잣대로 인해서 인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준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의인인 것이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절대로 순간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의인의 삶을 날마다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살펴볼 것은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 이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하고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 합세해가지고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에게 또 비판하며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 하면 금식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합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면서 논쟁을 벌이는데 그 주제가 금식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그것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야 경건한 자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서 아니 그래도 세례 요한한테 세례까지 받고 하셨는데 같이 좀 슬퍼해 주셔야지, 금식을 함께 해 주셔야지, 금식은 하지 않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희희낙낙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논쟁을 벌이고 바리새인들은 아니 메시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도 안 지키고 금식도 안 하고 이렇게 잔치나 벌이고 그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그 바리새인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한다고,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한다고 해도 결혼식이 있는 주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왜? 결혼식의 그 기쁨을 깨지 않기 위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율법을 매일같이 지킨다고 하면서 정작 예외를 두지 않느냐. 결혼식이 있는 주간에는 금식을 하지 않지 않느냐. 결혼식의 흥을 깨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이 왔다. 내가 왔다. 얼마나 기쁨과 이 흥을 금식으로 깰 수가 있는가. 그리고 내가 곧 십자가에 달릴 때가 올 텐데 그때 슬퍼해라. 그때 금식해라. 이러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기뻐하고 세상에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또한 슬퍼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나 같은 죄인이 지금 죽으면 사실은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실로 인해서 그러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날마다 이 부족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얼마나 기쁜가.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들은 아무리 세상에 슬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넉넉히 이겨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님 붙잡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예수님의 인도 따라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을 결코 놓치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날마다 내 죄를 살피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내 안에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는데 내 죄를 살필 줄 아는 자, 회개할 줄 아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슬픈 일이 있으면 우리가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 슬퍼해야 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에 그 주님 놓치면 안 되는데 그 주님 놓치고 그냥 슬쩍 걸어가는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을 잊어버리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살고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가운데는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되는 것인데 예배를 드리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냥 놓치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걸 슬퍼해야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주님 만나는 걸 내가 등한시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그러면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은근슬쩍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나를 보며 슬퍼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회개할 줄 알고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어떻게든 주님을 닮고자 노력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일 속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돼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은 변화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변화를 기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이 금식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서 이어서 두 가지 예화를 더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바리새인들을 사실은 책망하고 가르침을 주게 됩니다. 그 두 가지 예화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새 옷의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으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새 옷은
빨면 수축하죠. 그런데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을 한 조각 띄어서 낡은 옷에 붙이게 되면 그 낡은 옷하고 새 옷의 수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새 옷이 찢어지고 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 옷과 낡은 옷은 결코 어울릴 수가 없다. 함께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두 번째 예화로 들어준 것은 새 포도주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를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포도주인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 발효가 됐을 때 새 부대에 넣어야 그 팽창하면서 그거를 견뎌내는 것인데 낡은 부대에 넣게 되면 그 팽창을 감당하지 못해서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는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와 낡은 부대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새 옷, 새 포도주. 새 옷과 새 포도주가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인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 낡은 이 부대, 그리고 낡은 옷은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복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오래되었고 또는 반대로 어제 새롭게 만든 것이라 그래도 그것이 복음의 가치를 가로막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가차없이 고쳐야 되고 바꿔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왜? 복음의 가치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동일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고 주님께 사랑을 드려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데 있어서 뭔가 방해가 되는 것이라 그러면 그것이 아주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바로 어저께 만들었던 것이든 간에 방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고 또 새롭게 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그 형식을 붙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죄된 습성이 누르고 앉아가지고 변하지 않고 자꾸 그러한 옛 것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고 자꾸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개혁적이어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개혁적이어야 돼요. 개혁의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개혁이라고 할 때는 무조건 새로운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그냥 막 날마다 새로운 것을 하고 옛 것은 다 버린다고 해서 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들을 그런 게 발견이 되면 가차없이 수정하고 고치고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제 만들어 놓은 새로운 그런 규칙과 법칙이라 그래도 만약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고칠 수 있는 자. 아무리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형식과 그런 규칙이라 그래도 그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개혁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개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개혁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면 바리새인들이 원래 금식을 할 때 금식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금식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죠.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아멘. 여기 보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통함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금식하는 것이 바른 금식인 것입니다. 금식의 목적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금식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서 58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려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래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금식을 하는 것은 뭐냐면 금식하면서 정말 이렇게 먹지 못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면서 그렇게 괴로워하는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그를 돌보고자 애쓰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원래 금식은 이런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월요일 목요일 했던 금식의 모양새는 이러한 가치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금식을 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하면서 경건한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얼굴은 더 수척하게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금식하는 자인 것처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왜? 저 사람 금식하는구나. 거룩한 자이구나. 그러면 은근히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면서 속으로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것은 어디 간데 없고 자신의 자랑만이 가득했던 월요일, 목요일에 드렸던 그들의 금식. 그리고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금식하면서 뒤로는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어떤 무력에 대해서 또 막 탐욕을 가지고 여러분 뒤로는 그렇게 다 했던 것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금식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가치를 제대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금식이기 때문에 수정했어야 됐고 고쳐야 됐고 아니면 버려버리든가 그랬어야 되는 건데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그 금식을 붙잡고서 계속 그렇게 밀고 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당시 우리 주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이 분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하지 않고 수요일, 금요일 날 금식을 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했고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돌보고자 했고 그래서 수요일, 금요일에 따로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월요일, 목요일 금식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거라도 하면서 그럼 수정을 하든지 고치든지 그렇지는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고 있고 자신의 그런 물욕에 빠져서 있고 그걸 고치지 않고 그러고 있었던 것이죠. 마음속으로 바뀌지 않고자 하는 그러한 죄성들이 그들을 꼭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온다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묵은 것이 좋다. 묵은 것이 좋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저 그냥 그게 좋아. 옛날에 그거 했던 거 그게 좋아.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월요일, 목요일 드렸던 금식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죄성으로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묵은 것이 좋다. 이렇게 묵은 것이 좋다 하는 이 마음을 버려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부분들, 혹이라도 내 안에
변하고자 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것을 가리우는 것이 분명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버리지 않고 그냥 그것이 좋아 그리고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여러분 이것을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죠.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을 닮고자 하고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그러는데 이 나의 이 육신의 죄성이 자꾸 그 묵은 것이 좋다고 그거 끌어안고 있고 놓지 못하고 자꾸 그렇게 흘러가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럴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과연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변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예수님인데 나는 과연 진정으로 변할 수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개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성령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벌써 내 안에서 그건 일하는 것이에요. 일하시고 노력하게 하시고 또 주저앉았으면 다시 일어나서 또 달려가게 하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 변화하는 자, 개혁하는 자, 복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부르시면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우리 가운데 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죄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슬퍼하는 기준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살고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날마다 변화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변화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십니다. 결국에는 우리를 변화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